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는 한 주도 승리하시고 즐겁고 기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함으로 눈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존재가 임재하심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과 세족의 의미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그거 우리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서로 사랑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리고 넘어지고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하기 싫어하고 왜 해야 되냐라고 하고 반문하고 도망가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나 안 할래요 하고 나 그만둘래요 하고 막 섬김의 자리도 막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그건 좋아요. 우리 그렇게 좋아하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말에는 우리가 거부해요.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아요. 끼리끼리 어울릴 만한 사람이랑 안 친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친한 사람이랑 좀 사랑하기 좀 깨름직한 사람이랑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도망가고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한번 여러분 입장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 여러분 어려울 때 도망갈 사람이에요. 앞에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이건 저한테도 오늘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혼내고 훈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진리니까.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부담되고 짐이 되는 말씀이라도 이건 거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을 때에 하나님 저 구원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냐? 증거가 뭐냐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 내드릴 증거가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이루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 걸 내가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증거는. 그거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세족을 하셨죠. 그 세족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어떻게 저를 씻으실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세족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릎 꿇고 발을 닦으셨어, 이런 섬김의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너도 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저는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라는 거죠. 좀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는 아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근데 예수님은 일단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6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찬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동의하시죠? 자, 근데 가룟 유다도 한 몸이에요. 그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지금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가룟 유다의 죄가 너의 죄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이 더럽다고 내 발이 아니에요? 근데 양말이 하얗네. 양말을 갈아시는 것을 제가 깜빡했네요. 내가 까만 양말 갖고 왔는데 괜찮죠? 그래도 네, 새 양말이니까. 네. 여러분, 발이 더럽다고 그 발을 잘라내는 게 맞아요? 잘라낼 분들이네요. 다 무서운 분들이군요. 네. 내 발은 더러워, 잘라야 돼. 아니, 씻어야죠. 그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깨끗해. 근데 지금 발인 가룟 유다가 그랬어. 근데 그 발이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이 엄지손가락 하나를 뱉는데, 이 엄지손가락 하나를 베니까, 여러분, 빌 때, 죄송해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면은 이제 그거 욱신욱신 하죠, 막. 아프고, 처음에는. 그 엄지손가락 하나 이렇게 살짝 뱉는데, 그 욱신욱신하고, 아프고, 막 열이 막 나는 것 같고, 막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라고 잘라내는 그러한 우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찬과 세족의 은혜입니다. 성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귀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물론 힘들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저 사람의 허물을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PPT 있을 거예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몸으로 여겨라. 너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나의 죄가 너의 죄가 되는 그것으로 여겨라는 거죠.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이 아내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허물이 남편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 몸입니다. 이처럼 한 몸 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을 보면은 내가 덮어주지 않고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까지 가진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제자들에게 성찬과 세족을 베푸셨어요. 도망갈 거 다 아시고 배신할 거 다 아시고 팔아넘길 거 다 아셨지만 그 성찬과 세족을 통해 다시 한 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성찬과 세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 첫째 주일 성찬과 세족을
세족은 아니지만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성찬과 세족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죄를 지으면은 그거는 우리니까 우리 몸에 대한 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가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목사님 저 하기 싫어요. 저 그냥 조용히 좀 혼자 지내고 싶어요. 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봉사는 어떤 봉사예요? 네, 우리 함께 한 몸 된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가장 큰 봉사예요. 뭘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고 상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거든요. 이건 생각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진짜 많이 들은 여러분 예화잖아요. 컵에 반잔밖에 없을 때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여전히 똑같은 반만 찬 물컵인 거예요. 저희 큰애가 최근에 캠프를 갔다 왔는데 3박 4일 갔다 온 거예요. 물론 너무 은혜 받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집에 와가지고 새밤을 다른 곳에서 자고 와가지고 집 방에서 자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잘 때 누워가지고 아빠 참 좋아. 오늘 잠을 잘 잘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방에 우리가 새로 꾸며준 것도 없어요. 환영해 이거 붙여주지도 않았어요. 걔가 자던 방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 기름 부으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놀라운 일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아라바키 띠아라바바 막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게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버려지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뉴스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자녀들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 노인분들이 알지만 얘기 안 해요. 폐륜하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노인분들이 생각이 안 나는 척하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알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해서 경찰서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네방네 다 말하고 다니실 거예요? 아니죠. 그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주고 잘못된 그러한 점이 고쳐지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옆에서 애를 쓰고 도와주겠죠. 우리 새끼 경찰서 갔어요 막 하면서 떠들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어떤 한 성도가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술을 안 끊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분이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 술 먹는 사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좀 그런 내쫓는 그러한 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분명히 명령이 있지요. 권면해서 교회가 듣지 않는다면 징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라는 그러한 명령도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징계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일이 그냥 무마되고 해결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덮어주지 않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면은 다 있습니다. 저도요, 털면은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꼬집어내면서 이것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예? 미워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건 뭐 나는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제가 그냥 성도의 삶을 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은혜에 대해서 눈이 띄지 않았었어요. 나는 나. 그리고 허물 많은 사람하고는 내가 멀리하면 돼.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랑 그렇게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면 돼.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 눈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6년 전부터. 바로 여기 주의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전에 일반 성도로서 뭐 지금도 저도 일반 성도지만 전에 그냥 성도로서 경험해 볼 수 없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저희 교회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갓 등록한 성도님들을 아는 사람이래요. 지인이래. 전에 계셨던 교회 교우분들이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뭔 말을 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에 갓 등록한 성도도 어떻게 등록한 줄 어떻게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문제 일으켰어요. 저런 문제 일으켰어요. 목사님 속 많이 썩였어요. 성도들 간에 분란 일으켰어요. 이런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런 거. 담임 목사 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제 정말 목회 경험도 참 초짜인 저에게 그런 전화를 처음 가끔 오거든요. 받았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처음엔 고민됐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면담을 하자고 할까? 그래서 물어볼까? 우리 교회랑 조금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른 교회로 세종 한빛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김한규 목사님 더 훌륭하십니다. 우리 형님이신 거기로 이렇게 가라 그럴까?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한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심했어요. 기도하자.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창길아,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시지? 그럼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 말씀대로 하면, 그분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주실 거고,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돼. 사랑하고 기도해줘. 감싸줘. 받아줘. 변화받아 문제 안 일으킬 수도 있어. 그렇게 또 하나님 믿으면 교회 섬길 그러한 귀한 분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응답을 받아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게 누군지 누구들인지. 여러분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전화 와도 예 듣는 척은 하죠. 그리고 끊어버리고 기도하죠. 기도 열심히 해야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의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그렇게 싸웠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허물 많은 사람은 우리가 멀리하고 그런 얍삽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분명히 고민하고 결단해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성찬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그러한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